다시 뛰는 교회는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때 탄생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 존재합니다. 또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또 예수님의 복음 말씀 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자, 이 말이 다 맞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10년 후 어떤 모습의 교회로 존재하고 있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건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만도 아닙니다. 사람이 떠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곧 미래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미래고, 청소년들이 미래고, 청년들이 미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역시 미래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다, 국가가 쇠약해진다, 그리고 회사가 연약해진다. 자,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래를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국가도 지금 미래 사는 먹거리를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현재를 유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보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옛 일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지나온 역사를 자랑합니다. 교회의 과거 전통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일들에 대하여 기념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즉, 교회와 성도들이 과거의 추억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그곳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과거를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붙잡고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과거의 홍해, 과거의 만나, 과거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것만 보고 그것에 추억하며 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옛날에 부흥했던 교회였어. 우리 교회도 예전에는 사람이 많았어. 그때는 은혜가 넘쳤어. 이것만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분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일을 하시고자 원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 모습만 보면 달라진 것이 없고 더 나아진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지 않는 분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새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 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재정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변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자랍니다. 생명은 변화합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매년 새로운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죽은 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계속 변화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방식도 변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문화도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새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할까요? 첫째, 다시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식당가를 다니다 보면 이런 내용을 붙여놓은 곳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보셨죠? 보셨습니까? 예, 어디서 들어본 문구죠.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식당은 음식이 다시 오게 만들지만 교회는 사람이 다시 오게 만듭니다. 또한 분위기와 환경이 다시 오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분위기적인 요소에는 환영하는 분위기, 웃음과 미소가 있는 분위기, 배려하는 분위기, 은혜가 흐르는 예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환경적인 요소에는 깨끗한 시설, 또 밝고 따뜻한 공간, 또 안전한 공간 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분이 갑자기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그날 바로 등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처음 오신 분은 교회의 분위기가 첫 인상이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 첫 느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래되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성도가 되면 내 자리, 내 구역, 내 사람이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나만의 금지선을 그린다라는 것이죠. 어느 교회 가보면 가장 좋은 자리에 장로석이라는 팻말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 자리에 모르고 앉았다가는 혼이 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그 교회 장로님만 앉아야 되는 자리로 딱 정해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폐쇄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 자리가 따로 있고 장로 자리가 따로 있고 권사 자리가 따로 있고 각 자리마다 팻말을 다 붙여 놓는다고 치면 그곳에 처음 오신 분은 과연 앉을 자리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어떻게 보면 익숙하게 오래 앉은 자리가 되다 보니 그 자리가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정석처럼 팻말을 붙여 놓는 순간 그 교회는 굉장히 고리타분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누구도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없는 묶여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처음 오신 분이 내가 항상 앉는 자리에 먼저 앉아 있으면 가서 여기 내 자리입니다 하고 저 옆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먼저 믿은 내가, 교회를 잘 아는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앉으면 되죠. 그런데 처음 오신 분에게 거기 내 자리인데 옆으로 좀 땡기세요, 다음 칸으로 가세요, 뒷칸으로 가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날 처음 오신 분은 그 다음에 그 교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자리가 있고 내 구역이 있고 내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은 예수님의 손님이 되는 것이죠. 먼저 믿은 우리는 예수님의 손님을 환영하고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돕고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이 내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오고 싶은 교회인가? 계속 오시는 분들이 대답하면 안 돼요. 처음 오시는 분이 예, 다음에 또 가고 싶습니다. 맨날 오시는 분은 맨날 오니까 여러분도 식당에 가보셨을 것입니다. 음식이 조금 부족해도 그 사장님의 미소와 친절함 때문에 또 가는 집이 있습니다. 반대로 음식은 괜찮은데 불친절해서 다시는 가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사람은 음식보다 어쩌면 감정을 오래 기억한다라는 거죠. 내가 그곳에서 받은 느낌을 오래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설교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갔더니 사랑받았다, 환영받았다, 존중과 친절을 받았다라는 것은 오래 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설교만 있으면 된다, 프로그램만 많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교회의 경쟁력이 될 수는 있어도 존재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셨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 먼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리를 부르셨고 죄인을 부르셨고 병든 자를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찾아온 이유는 기적 때문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새 가족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여기 오길 잘했다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면 괜히 왔나라는 마음이 생길까요? 교회가 양질의 성장과 부흥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새로운 가족이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오고 싶은 교회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고 싶은 교회만 된다면 새 가족이나 양질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는 새 가족을 보내달라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구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다시 오고 싶은 교회가 되기 위한 고민과 투자와 준비의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은 새로운 사람을 보내신다라는 의미로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 사람이 왔는데 교회는 옛 방식으로만 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옛 틀을 고집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새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일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익숙한 신앙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부분을 유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습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따라오면 됩니다. 라는 식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 속에는 편안함이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생명을 막는 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요소는 바뀔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본질을 돕는 것들은 바뀔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본질이 더욱 강해지는 것이고 본질이 더욱 빛나는 것이고 본질이 더 지켜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지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습니다. 그들은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환대를 했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보며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테니 너희는 그 새 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상처를 안고 들어왔는데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교회, 누군가 실패를 안고 들어왔는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고 나가는 교회, 누군가 눈물을 흘리며 들어왔는데 웃으며 돌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첫인상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교회의 얼굴은 간판이 아니라 우리 모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도 제목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오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행하시는 새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체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사람은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건강한 습관을 가진 사람은 건강하게 살고 불평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어느 곳에 가도 불평을 합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같은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행사 하나 바꾼다고 교회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체질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새 일을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옛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일도 시작이 되지 않고 체질도 고장이 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담는 부대가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이 새 포도주십니다. 새 부대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낡은 부대는 유대 종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로 오셨는데 낡은 부대를 가지고 있는 유대교, 유대인의 사상들, 그러니 새 포도주를 그 안에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의 체질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 교회는 유지하는 체질은 아닙니까? 변화는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체질은 아닙니까? 여러분, 유지하는 것은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10년이 지나도 그대로라면 부모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원을 찾습니다. 생명은 성장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교회 성장이란 단순히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자라가야 되고, 기도가 자라가야 되고, 섬김이 자라가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감이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체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부흥을 감당할 체질로 준비되어 있느냐? 새 포도주를 아무리 갖다 부어도 낡은 부대로 그거를 맞이하면 다 버리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새 부대가 준비가 되면 언제라도 새 포도주를 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소를 먼저 사올 것이 아니라 외양간을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소가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곳, 잘 수 있는 곳, 쉴 수 있는 곳만 준비가 되면 소는 언제라도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양간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만 사온다면 그 소들은 방황하게 되는 것이고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새로운 분이 오기를 위하여 우리가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교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출애굽은 했지만 애굽의 체질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몸은 광야에 있는데 마음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이 더 좋았다, 조금만 힘들면 돌아가자라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자꾸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환경은 바뀌었지만 체질이 바뀌지 않았던 것이죠.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처음에는 힘듭니다. 식단도 바꿔야 하고 생활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몸이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운동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 더 불편해지는 거죠. 체질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몸이 새로운 건강을 얻으려면 체질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 변화에는 좋아하던 음식을 절제해야 합니다. 좋아하지 않던 힘든 운동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몸이 망가뜨려졌던 그 생활 패턴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야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은 변화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변화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위해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같은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서로 격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맞춰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체질 변화는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체질은 성령께서 바꾸셔야 됩니다.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관리 중심에서 사명 중심으로, 소비하는 신앙에서 생산적인 신앙으로, 헌신하는 신앙으로 이러한 체질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새 일을 막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굳어진 체질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한다면 먼저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닫힌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현재의 메이는 교회가 될 것인가,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만 보는 사람은 미래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사람은 현재 너머를 먼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낙심했습니까? 눈앞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나라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보는 것보다 더 먼 곳을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길을 만들겠다, 내가 강을 흐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광야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길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사막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강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 일이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당장에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을지라도 미래를 보는 사람은 먼저 착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만 바라보는 교회는 늘 부족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는 질문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 미래적인 인생은 하나님은 나의 삶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심어야 할 씨앗은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는 거죠.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이것이 부족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이 바뀌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답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농부는 씨를 뿌릴 때 당장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계절을 믿습니다.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오늘 씨를 심는 이유는 내일 수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가올 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세대만 편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다음 세대가 머물 수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의 젊은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오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도전해 볼 수 있는 일들, 작은 시도들부터 찾아서 시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다음 세대 예배가 오전 11시 작년 예배와 동시간대에 같이 드려집니다. 오늘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요구는 그것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 시간대에 자녀는 자녀의 예배를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자녀는 자녀의 예배, 부모는 부모의 예배를 드려서 각자의 예배에 집중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어린 자녀를 내 품에 안고 있으면 내가 예배에 집중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다 보니 그런 분리된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경험하였고 그것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부모의 예배를 드리고 어린 자녀들은 자녀들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작은 출발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 점심을 먹다 보니 음식 대부분이 어른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먹을 반찬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우리 구역장 모임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중식을 준비해 주실 때 아이들 메뉴를 반드시 한 가지씩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그 의견에 모두 공감해 주셨고 앞으로 그렇게 준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니고 그냥 지나쳐도 될 법하지만 그런 작은 부분을 살피고 그 부분을 보완한다면 더 나은 교회로, 더 준비된 교회로 나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교회와 성도들과 다음 세대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자기 시대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미래를 먼저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즉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우리 교회도 현재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하나씩 해 나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그래도 하나씩이라도 해 보다 보면 길이 보일 것이요, 돕는 자가 붙을 것이요, 섬기는 자가 일어날 것이요, 사역의 판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를 붙잡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되 미래의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과 기대를 가지고 지혜롭게 균형을 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현재에 매이는 교회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꺼이 변화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거대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작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사람을 모시고 올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 번은 앉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 다음이 뭐냐.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 행사를 하고 그런 분들을 모시고 왔을 때 우리는 당장 그날에 오실 분들에 대해서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신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후속적으로 나아갈 것인가가 더 준비가 돼야 되죠. 그날로 오고 그날로 끝난다면 사실 그것이 별 큰 의미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모셨다면 그 뒤에 다음 단계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세심한 준비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기억할 때 건물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받은 사랑을, 그리고 받은 좋은 감정의 은혜를 떠올려야 됩니다. 그 교회 가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 교회 가면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 그 교회 가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교회가 될 때 다시 찾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다시 오게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고 우리의 문화를 바꾸실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의 새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공동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변화의 시작은 누군가가 아니라, 옆에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편이 먼저 변화되고 아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목사인 저부터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지 말까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변화되셔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변화가 되시고 생각이 변화되시고, 마지막으로 현재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현재보다 미래를 크게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